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또한 전하는 입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는 입술 되게 하시고, 듣는 귀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먼저 또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박수 치지를 않아도 묵묵히 예배를 준비하여 주신 많은 성도들을 맞아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하던 거 끝내야죠. 그죠? 지금 한 3주째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사랑 교회가 이제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는 거. 그래서 위로부터 난 7가지의 성품을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마무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또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어찌됐든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이신 우리 야고보 장로님께서 그려내는 위로부터 난 지혜 7가지의 성품을 하나하나씩 지금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단순하게 지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보다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인격임을 함께 배워왔죠. 아멘. 예전 것은 지나가고 또 오라 새 것이 왔노라. 그러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 3주 전인가요? 그때 우리가 지혜가 이제는 그런 지혜들이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에서 흘려나오는 모습,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긍휼은 무엇이다? 긍휼은 단순한 동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언어로는 헤세드라고 하고, 어머니의 자궁처럼 깊은 내적 떨림, 라함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공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셨어요. 니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체결하셨고, 신실하게 어머니가 자궁에서 자식을 사랑했던 것처럼 공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을 하시려면은 그러니까 저희를 구원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돼요? 공의가 실현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공의 실현 안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바탕이 뭐다? 바로 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진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다? 선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긍휼이 실제 삶에서 섬김과 나눔, 돕는 손길에서 나타나는 것, 사랑의 열매라는 것. 그리고 이 진짜 긍휼은요, 그러니까 진짜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는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 감정적 연민이 아니라 불쌍히가 아니라 어쩌면은 얼마나 힘드셨을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긍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이거든요.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도라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냥 이제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야 이분.
당신이 저를 지으셨는데 저는 지금 열매를 낼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자체가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풍성하다라고 했을 때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좋지 않았을 때를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열매가 없고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때에도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정말 너희들에게 가능이 없냐? 가능이 없구나.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감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갑자기 너무 날아가 버렸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다? 머리에 머무르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오고 결국 손과 발로 움직이는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그의 그 인격의 초상화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습니다. 우리가 활용정점이라고 하죠. 딱 찍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나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것이 제가 왜 활용정점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라는 이 자체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맨 나중에 활용 정점으로 찍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갈등을 깊게 일으키는 두 가지 요소를 굳이 뽑자라면 저는 차별과 위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뭐 저만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차별과 위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 달라지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들, 이런 삶은요 사실 우리들의 그냥 관계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정부터 무너뜨려요. 이런 모습들은. 그리고 그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관계가 파탄나는 거.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차별이 없고 가면도 없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도 않는 진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 예수님은 본심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형성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지난 시간 살폈던 우리 긍휼을 느끼고 선한 열매를 실천하는 삶 위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 곧 뭐다? 공평한 사랑과 진실한 인격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만약 내 안에 남아 있었던 차별의 시선이 있었다라면은, 혹여나 내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위선의 가면이 있었다라면은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다시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를 다시 옷 입혀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편견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편견이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아디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단순히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한 단계 위로 더 봐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은 흔들리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또 뜻으로도 볼 수 있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일괄된 태도. 너무 좋아. 좀 다들 딱 얘기하시고 막 다 적으셔. 공부하는 분위기. 우리 교회는 공부하는 분위기. 자,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예요. 그냥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제발 기준 좀 다르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 없으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시선과 공평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닮아가는 또 성품이 바로 이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고로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를 닮을 때 아버지는 되게 기쁘다니까요. 예로 제 아들이 임나엘이가 있는데 얘가 요즘에 이상한 취미가 생겨서 책을 좋아해요. 이상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요즘에 이제 한글을 배워서 막 읽고 막 하는 것들이 재미가 들려서 그런지 모르는데 처음에도 책을 좀 좋아했었어요. 근데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제가 너무 뿌듯했던 이유가 되게 저도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적에. 안 믿기지만 그 이유는 딱지를 접어야 되거든요. 항상 딱지, 그러니까 책을 보면 야 얘는 딱지의 재료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임나엘이는 딱지는 접지는 못하지만 처음에 책을 딱 접하였을 때 나엘이가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책을 접기 시작했어요. 보지는 않고 접는 거. 어찌나 뿌듯하든지. 너는 내 아들이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잖아요. 부모는 굉장히 뿌듯해요. 또 한편으로 또 되게 또 화도 나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거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꼭 아이들은 또 그러죠. 왜 나만 못하게 하면서 뭐 좀 하는 게 내비두세요. 지들이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한번 당해봐야 돼. 자 어찌됐든 그런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갔을 때 부모가 가장 기뻐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극렬하고 선한 열매가 내야 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이 성품을 살아내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혁주의 신학적 용어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성도의 일관성이라고 아예 이게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적으세요. 이럴 때 적어요. 적으라고 책상 사줬어요. 적으세요. 알면 좋은 거니까. 자 어쨌든 이제 야고보는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미 이런 상황을 한번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2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아멘. 여기서 한번 너무나도 가시적으로 드러난 이 차별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금가락지 끼인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고 가난한 자는 야 거기 서 있든지 앉든지 알아서 해. 근데 이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이 판단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겉모습과 재산과 배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이들이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지금 그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멘. 다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다윗이라는 거 모르고 이제 사무엘이 갔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이미 6절을 보면요. 이미 사무엘은 마음이 동했어요. 엘리압을 보면서 와.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게 뭐예요? 지금 사무엘이 봤을 때 엘리압을 딱 보고 나서 야 이런 사람이 왕을 해야지. 이런 사람이 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와 내가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막 지금 이 이야기를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7절에서 야
나는 너가 보는 그런 외적 모습을 보는 자가 아니야.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심리적 태도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시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 즉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들은요, 사람의 배경과 경제력, 성품의 겉모습,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아멘. 물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잠시 흐려졌지만 이게 완전한 소멸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이 편견 없음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존귀함의 관점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더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미소 한 번 더 날라가고, 도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조금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우리 편에게는 되게 온유한데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날카롭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두 얼굴 좀 갖지 마. 우리 때로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너무 멋있는 기도고 너무 멋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옆 사람을 한 번씩 쳐다보세요. 지금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야, 예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막 이럴 수도 있고.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옆에 사람들을 봐오라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윗과 같다니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세와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에 열려 있으니까 계속 한번 보겠지만 이새가 보기에 다윗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은 사실 그래도 갑자기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막 와갖고 너네 아들 중에서 왕이 하나 나올 거야. 그러면은 없던 자식도 하나 만들어 와야 되지 않아요? 너 그냥 오늘 내 자식 해, 이 자식 하면서 데리고 와갖고 뭐 기름 좀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다윗은 너는 그냥 양이나 가서 치고 있어. 지금 형들 와서 해야 되니까 양이나 치고 있어. 지금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형들이 와서.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 16장 12절 볼게요. 12절 다 펴져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그의 얼굴은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거 있어요. 7절에서는 분명히 엘리압을 보면서 감탄하는 사무엘에게 너 외모 보지 마. 그런데 갑자기 12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눈이 빛이 붉고 빼어나고 아름답다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일관성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기준 막 바뀌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의 빛이 붉고,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쓴 자가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출애굽기 2장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장 보면서 사실은 우리 굉장히 이상한 생각 한번 해야 돼요. 원래는 이상한 생각.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1절. 2장 1절에서 2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서 하나 이상한 생각 안 하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자리에서 지금 자기 자녀가 못생긴 사람 있어요? 우리 엄마도 저 보면 잘생겼다고 해요.
그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분이 좀 대쪽 같아가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맞아요. 원숭이도요 지 자식이 되게 이뻐요. 고슴도치도 지 자식이 되게 이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아기들은 다 이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모세를 콕 집어서 잘생겼다 표현을 하셨어요. 왜? 바로 모세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쓴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이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도 참 자 23절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도 웃기잖아요. 사실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봤을 때 자기 자식들은 다 아름다운 아이잖아요. 그죠? 다 아름다운. 근데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름다운 아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람. 아멘.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세는 뭐였다? 애굽의 대권 주자였어요. 거의 1, 2위, 1위 거의 1위였어요. 1위. 왜냐면은 그분 지금 그 모세의 양엄마 그 공주를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공주 자체가 나중에 왕권을 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왕권을 물려줄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세를 시킬 생각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를 해요? 그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애굽 왕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 그렇게 그가 그리스도의 피를 뒤집어 쓴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옆에 계신 분들이요 다 왜 안 보시죠? 좀 보시기가 좀 그러죠? 너무 오래는 보시면 안 되게 흔들릴 수 있어. 이분이 막 이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다윗과 모세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견이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라는 도덕적 수준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죄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에 세상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에 세상을 이제 이것저것을 막 찾아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은 참으로 극단 두 가지의 극단주의로 가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공의만을 강조해서 정죄하는 극단. 그래서 야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원칙과 기준만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을 짓눌러 버리는 거. 사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또 신기하게 거기에서 진짜 완전 반대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랑을 말하면서 죄를 묵인하는 극단.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모두가 약하잖아. 다시는 그러지 마.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죄를 그대로 둔 채로 외형적 평화를 유지하려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뭐냐면은 다 세속적 인본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이 둘을 가지고 모두 다 경고를 해요. 왜냐면은 십자가는요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예요. 그것도 완전하게 만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아멘. 쏟아졌잖아요. 예수님께 쏟아졌잖아요. 그게 공의라니까요. 그런데 죄인에게 한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한없이 또 부어졌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십자가는요 이 긴장과 조화가 동시에 붙들어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편견 없음이 세워지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성도는요,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견 없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말씀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런데 내가 좀 나하고 좀 멀리 있는 사람이나 이거나 좀 마음에 안 닿는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좀 차가워요. 이게 편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죄를 졌으면 계속 아우 집사님 같이 기도할게 우리 회개합시다라고 하지만 조금만 불편한 사이가 죄를 지으면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 인간이 내가 회개해요 회개 그러시면 안 되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들 이게 편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실수하면 괜찮아 우리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그러다 남이 한번 실수해봐요. 나하고 친한 사람 아는 사람 실수해봐요. 난리 나잖아요. 이게 편견이 있음이에요. 편견이 있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내가 얻는 이익에 따라서 내 말투와 태도가 달라진다라면 또 그것도 편견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늘의 지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판단하셨듯이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 판단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너희들 원래 니들이 달려야 되는 거 내가 내 아들 달려서 죽였어. 그리고 이제 너희를 내가 내 아들처럼 볼 거라니까 그 기준으로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에 만약에 동성애를 하시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분 들어오실 때 우리는요. 그분하고 악수해야 돼요. 악수하면서 죄인 오셨습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쳐 나가 봅시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라고 예수 막 이러면서 막 이거 하면 대적기도 해야 된다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분들 오시면요. 정말로 너 죄인 나 죄인 우리 모두 죄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분들에게 동조를 하면 안 돼요.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당신네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를 부시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또 한 걸음을 더 나아간다면 뭐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너가 나보다 나으니까. 제가 이거 요즘에 강조를 되게 많이. 너가 나보다 나으니까.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가 아니라 나는 너보다 낫고 너가 나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선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 중에. 이게 바로 편견 없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태도.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아멘. 이게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저거 좀 꺼주시겠어요? 예, 더우시죠? 야, 20도만 좀만 더 먹으면 다 더워. 예, 원체 공사가 잘 돼갖고. 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편견 없으면요, 이런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사람은요, 먼저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과 관계에 따라서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죄와 죄인을 구분할 때 나의 기준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지.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데서 나의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편견 있음. 하지만 십자가의 기준이 된다? 편견 없음. 그게 바로 누구나에게도 동일한 공의가 될 거고요. 동일한 사랑으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 없으면 그냥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겁니다. 거짓 없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두 부분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뭐냐면은 아가 아니다 없다라는 뜻의 부정접두사. 그 부정접두사와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가 그리스에 보면은 예전에 연극 이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히포크리테스가 그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뭐다?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가면을 쓰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다?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연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선자라는 뜻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면을 쓰고 연기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서 위선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얼굴을 숨기고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을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선자 뜻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게 위선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짓 없으면요, 바로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므로 거짓 없으면 뭐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말라고요. 즉 성도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슬프게 저부터도 딱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 저뿐 아닐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는 누구나 하나씩 가면 다 쓰고 있죠. 그래요. 저만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요. 어떻게 주사람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죄인이고 가면 쓰고 있고 나쁘고 이씨. 저 안 할래요. 그냥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면을 쓰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약해 보이지고 싶지 않고, 실수를 들키고 싶지 않고, 사람들의 평판 두려웠고, 신앙 좋아 보이는 그 체면을 유지하고 싶을 때, 때로는 내 속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종교적 외식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가장 많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편견이 없다, 거짓이 없다는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계속 던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꼬라지를 모르면은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숨길 수 있는 자예요. 물론 숨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점잖하게 나를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을 듣고 계속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지, 나는 어떤지를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꾸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종교적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종교적 가면을요 벗는 거가 시작이에요. 벗기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예요? 자신을 강하게 보이게 하는 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용기라니까,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왜냐하면 시편 51편을 볼게요.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어선하시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아멘. 이것을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라.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모든 것을 가리고 화려한 기도, 멋있는 말, 종교적인 분위기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나의 죄로 인해서 상하고 찢겨진 내 마음, 내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만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11조도 하고 그 바리새인처럼 막 제가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세리들처럼, 그 죄인들처럼 기도하겠죠. 어떤 기도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가식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윗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무엇을 해도요 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요. 욥은 어때요? 욥은 땡깡 안 부렸어요?
태어난 날짜까지 막 저주하면서 막 그랬던 사이예요. 그런데 욥을 왜 하나님이 왜 제가 왜 나의 우리 하늘나라의 대표주자라고 왜 얘기한지 아세요? 욥도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내 앞에서 왔다고요. 나엘이가 갑자기 나 왜 초콜릿 안 사줬는데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가 되고 아빠 왜 나 초콜릿 안 사주면은 저희 입장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나엘이가 제 앞에 와서 땡깡을 부리잖아요.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의 마음이 뭐예요? 귀엽잖아요, 이쁘잖아요. 아유 이것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집사람 몰래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집에 또 못 들어갈 뻔했어요. 어찌됐든 제가 뭔가를 계속 공급을 잘해준단 말이에요. 저희 아들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사실 승질도 많이 나셨겠죠. 그런데 그들을 계속 데리고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도 얘네가 찡찡 고기 안 준다고 찡찡을 나한테 그래. 얘가 나 죽겠다고 나한테 그래. 물 안 준다고 나한테만 그래. 때로는 나한테 감사하고 다 그런 거예요. 나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려요. 제발 싸워도 되니까 교회 나와서 싸우라고요. 지지고 볶아도 되니까 교회 나와서 지지고 볶으라고요. 교회가 답이라니까요. 교회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지지고 볶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지어서 더 이상 뭐가 안 되면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멋있는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런 실수 사실 많이 하거든요. 회개할 때 그냥 내가 이 완전 갈갈이 찢겨진 그 마음을 갖고 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면서 집에 오면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면서 꼬매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 요거는 또 안 되지. 이렇게 꼬매고 있어. 그래서 거기 오면 무더기가 된 그 마음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꼬매갖고 온 마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갈갈이 찢겨진 그 심령.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살려주세요. 제발 주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없으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요 사실 사람들 앞에서 꾸밀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편견이 없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로마서 12장을 가시면은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시면은 12장 9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기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 없는 것도 똑같은 이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단어.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하지 않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라 기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따뜻한 말 아무리 건네주는데 내가 이미 속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비웃고 있다라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뭐다? 연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가 있으세요. 마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이 진짜 딱 대놓고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흔들리면은 진짜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37절. 3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의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거 제가 또 쉽게 세번역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예할 때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고만 말하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그것도 그럼 예수님이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뭐냐면요. 말의 의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의도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가졌으면 그 외에는 의도를 갖지 말라고요. 말 뒤에 꼼수를 놓지 말라고요. 표정 뒤에 계산이 없게 하라고요.
내 표정 뒤에 계산하고 있고요. 내 말 뒤에 꼼수 있고요. 이미 나의 말에는 이미 의도가 분명해. 되게 재미난 거 알려드릴까요? 내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그 의도는 상대방이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모를 거라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요, 다. 근데 우리가 세속적 지혜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또 관계를 조작하려고 하고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이게 세속적 지혜예요. 항상 속셈이 있어요. 아니 이거 나쁜 말로 할게요. 꿍꿍이가 있다고요. 항상.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교회에서 존중을 하면서 집에서 짜증을 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또 때로는 뭐 기도회에서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 거룩한 말도 쓰다가 갑자기 평일만 돼갖고 어디 밖으로 나가면은 그냥 갑자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제가 이 두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말과 행동과 겉과 속과 가정 일치가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마트가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우리 전철타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누구가 하나가 길 가다가 뭐 하나 실수하면은 뭐야? 이게 아니라 아이고 전 괜찮습니다.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뭐 실수할 수 있어요. 미마트에서 계산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면은 아유 이런 거는 숨겨내면 안 돼요. 어찌됐든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말로는 위로하는데 괜찮아.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그냥 이게 진짜 뒷담화를 까면 안 돼요. 또 사랑을 가정해서 이제 계산과 조작을 하지 않는 것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목욕실에서 이제 거의 일주일에 집을 한 두세 번밖에 두 번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니까 또 막 말씀을 준비하고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카톡 온 거예요. 딱 뭐라고 써 있냐면 여보 고생했어. 갑자기. 근데 보통은 딱 이러잖아요. 아 그래 내 고생한 걸 알아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전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뭐 필요한가? 뭐지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그래서 왜? 라고 제가 이게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 끝날 때까지 너무 고생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전 거기에 진짜 진심이 있을 거라 믿어요. 믿는데 이제 모르죠.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보통 나를 걱정해서 너무 고맙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뭐 필요한가? 막 이런 것들. 아이고 주여. 그렇게 오늘 또 집에 못 들어가겠는데. 자 어쨌든 또 뭐가 있을까 하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에게 회개하세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 제일 회개 안 해요. 회개하세요. 근데 그 사람 회개 안 한다니까 자기는 회개 안 하고 있어요.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그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순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 이미지보다 진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그 진실함을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한마디로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요. 그냥 그 아심으로 만족하는 삶. 이게 바로 뭐다? 거짓 없는 인격. 곧 신뢰를 세우는 성도의 진실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로 이 진실성 위에 교회가 서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세상은요. 그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교회가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도 언행일치를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변화해 가는데 그것도 다 언행일치를 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 나눈다, 살아낸다. 오케이. 아멘.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많은 거 안 할 거예요. 왜 하지도 못하는 거 여러 가지 해봐야 다 아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딱 3가지만 내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못 따라오시면요 기다려 드릴게요. 언젠가 오시겠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바로 이 노력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행동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잃고 행동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로 치고 행동하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서 야고보는 그냥 오늘로서 요 말씀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8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에서 화평을 뭐로 심는다고 해요? 화평으로 뭘 심어요? 의의 열매를 심는다고 하잖아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럼 뭐예요? 화평은요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지혜가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씨앗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화평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다가 사람을 볼 때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이 어디든지 그 화평을 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그가 나보다 낫고 내가 그보다 낫다라는 이 마음. 그렇게 제가 진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보다 나아. 내가 쟤보다 나자. 이렇게 얘기가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거냐면 다툼이 안 일어나요.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억지로 맺는 게 아니죠. 화평은 억지로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외적 조화가 아니에요. 바로 뭐다? 성령께서 빚으시는 내적 변화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그 결과는 뭐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여기서 의의 열매는요 도덕적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의 열매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기준에 일치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중전가가 된 사람들이에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됐단 말이에요.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실제의 삶으로 나타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부흥을 하니 뭐니 막 이런 프로그램 우리 교회가 지금 변해어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본질만 찾으면 돼요. 본질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요. 그때 비로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딱 보여줬죠. 칼국수만 잘하는 집이 잘 돼요. 칼국수하고 김밥이랑 뭐 기타 등등 뭐 순댓국밥이랑 뭐 다 하는 데는 잘 안 돼요. 그죠? 오로지 복음으로만 들어가면요. 그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꼭 올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마지막 두 성품인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맨 먼저 뭘 해야 된다? 성결해져야 돼요. 성결하여져서 그렇게 시작을 하여서 화평과 관용과 양순으로 이어지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음속과 머리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마음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긍휼과 선한 열매로 해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요 마침내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편견 없음이 나와요. 마침내 우리가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완전한 인격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이 7가지의 덕목은 그냥 단순한 덕목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도 편견 없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화평의 씨앗이 되셨고 우리라는 의의 열매로 거두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따라서 위로부터 난 지혜 있잖아요. 이 하늘의 지혜는요. 머리에서 끝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서 긍휼이 되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선한 열매가 되고 그 선한 열매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차별이 없고 가면이 없는 모습, 그 진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7 성품을 살아냈으면 합니다. 사람은 외모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랑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나타내고 가면 벗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가 있었고 금요 예배가 있었잖아요. 수요 예배 때는 저희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틀어놓는 기도를 제가 원래 틀어놓는 기도를 틀어놨었고, 금요 예배는 조금 이제 기도원에서 했던 그런 비슷한 음악을 이제 틀어놨었는데, 찬양을 틀어놨는데 너무나도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관성에 젖어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요 예배 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들이 꺼려지고 뭔가가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금요 예배 때 쿵쾅 가니까 그때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참 어떤 분들이 다 모두 그런 분들은 아니겠지만 거기서 다 같이 또 합 이러고 이걸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똑바로 고해야 돼요. 지금 오늘의 이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깨트리는 결단을 한다면,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사는 결단을 한다면, 긍휼이 행동으로 흐르는 결단을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고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살겠노라.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의 입으로 듣겠노라. 아니, 하나님 모두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라고요? 그냥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의 입으로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거예요. 그리고 다듬으실 거예요. 변화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견을 깨트리는 이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사는 이 결단의 기도가 필요해요. 긍휼을 행동으로 흐르게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할 건데,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고백하세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라고 하시고, 이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 나아가야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이 말씀 앞에 부르시고 하늘로부터 난 지혜와 이 성품 다시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혼란과 분열, 다툼과 시기가 가득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지혜임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하늘의 지혜가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격과 삶 속에서 실제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차별의 시선과 사람을 조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중적 잣대, 내게 유익한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불편한 사람에게는 차가웠던 이 왜곡된 사랑, 이 기준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와 학력과 재산과 배경으로 판단했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눈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그 누구도 이용하려 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따라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래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모든 가면 벗겨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강한 척, 거룩한 척 살던 이 모든 가식과 외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에 숨겨왔던 두려움, 연약함을 그 모든 것에 감춰왔던 모든 체면과 칭찬과 모든 종교적 가면 이 시간 완전히 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꾸밀 이유 없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갖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갖게 하시고 겉과 속이 같아 주 앞에서 사람 앞에서 동일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긍휼이 머리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며 가슴의 떨림이 손과 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교회 안에서 비판보다 중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죄보다 용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관심보다 돌봄이 나타나는 그렇게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화평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분쟁을, 우리가 입술의 분쟁을 키우는 입술이 아니라 상처를 묶어주는 손이 되게 하시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가볍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화평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한 대로 우리가 이 삶의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우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신 이 은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진짜 삶으로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정에서 흘리고 교회에서 흘리고 일터에서 흘리는 그 편견 없는 사랑과 거짓 없는 진실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고 자리마다 화평케 하시고 그곳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 그 향기를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